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동네 나와 함께 힘쓰는 저희들을 돕고 또한 블레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우리가 국습니다.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로서 마지막 권면, 그 마지막 말씀을 읽는 것을 다 정말 쥐어짜내서 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모든 구절이 전부 다 암송 구절이다 싶을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특별히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그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꼭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4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6절에 있는 기도, 그리고 또 6절에 있는 감사, 또 7절과 9절에 있는 평강, 이 4가지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말 잘 요약하는 단어들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평강. 그리고 이 단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기쁨, 기도, 감사, 평강, 이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울려 퍼지고 나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안하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텐데, 편안하다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기도를 부를 때에도 감사의 기도, 즐거운 기도, 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아주 기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자기의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그 TV 드라마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그 TV 드라마 중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미국과 한국에서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코미디의 줄임말입니다. 이 시츄에이션 코미디, 시트콤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소소한 그런 일상의 일들, 그러니까 주로 뭐 남녀 간에, 청춘 간에 사랑하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트콤입니다. 그런데 시트콤은 다른 드라마랑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트콤의 특징. 혹시 옛날에 한국에서 뭐 시트콤 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트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로 웃겨서 내가 따라서 웃으면 좋겠는데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고 별로 웃기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웃게 막 유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대사가 끝날 때마다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깔깔깔깔깔 막 웃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기억이 나십니까? 떠오르세요? 예, 그게 바로 시트콤이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아무 웃기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 별로 그냥 뭐 농담처럼 할 수 있는데 이러고 말 텐데 여기 뒤에서는 깔깔깔깔깔 정말 크게 웃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면 따라서 웃을 텐데, 배꼽을 잡을 텐데 별로 웃기지 않을 때 그 시트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채널도 돌려버리고 싶죠. TV를 꺼버리고 싶죠. 왜냐하면 나는 그 웃음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서글퍼지기 때문입니다. 시트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과 기쁜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 fun, 그냥 저절로 fun, 그리고 기쁜 것, 조이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잠깐 동안 억지로 웃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시트콤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배경에서 웃을 때 그냥 따라 웃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시트콤을 억지로 보여주는 것처럼 잠깐 그 사람을 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그 방법, 그 한 가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항상 어둠이 가득 차 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쁨이 어느 상황 속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텐데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항상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그 마음, 화날 때도 참을 수 있고 또 확 열이 오를 때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로 그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5절은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는데, 기뻐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서라는 말과 4절의 말씀과 똑같이 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너그러우시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정말로 가까우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왜 5절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을까요?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유, 왜 주님께서 가까우신가를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무엇이 가까웠을까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깝다. 또 3번째,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시고 어느 곳에서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까우시다.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존 칼빈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말한 내용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주님의 심판이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우리와 가깝다. 이런 면만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점은 주님께서 시간적으로만 우리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늘 옆에 계신 것처럼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그냥 적절한 어려움은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믿음,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바울처럼 잘 달려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채찍질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작은 아들을 이렇게 블레임하냐?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틀린 것 같아요. 엄마는 이렇게 자녀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항상 옆에서 채찍질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힘들 때에는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야 될 때는 옆에서 달리라고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멀리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바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 사실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그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점차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곧 가까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간절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옆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흰 옷 입은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바로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그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 옆에서 곧 오시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곧 오시리라. 그 말을 정말로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 이미 예수님의 승천이 오래 지나서 사람들은 이미 진정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교회 주변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께서 어디 있느냐? 약속하신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다시 오시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안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세상이 있는 것 같이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아주 방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50년만 지났는데도 벌써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생활이 우상숭배로 다시 바뀌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 20배가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배가 더 되죠. 몇 배가 지났습니까? 50년 곱하기 2000 잘 안 되네요. 40배 그렇게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 자신이 마음에 확실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망을 굳게 해야 우리 속에서 저절로 그런 소망의 이유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네가 만든 얘기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를 믿음 가운데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오시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에라도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도 죄 많은 우리를, 이 세상을 참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우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세상을 등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약 정확하게 30년 전이네요. 벌써 그게 그런가요? 1992년 몇 년이죠?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그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 두세 명 정도 있었어요. 학교를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던 그날 밤에 10월 28일 그 12시가 돼서 모든 TV 방송사들이 서울에 그 본부가 있었는데 그 이단이 있는 그 본부로 같이 몰려가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밤 10시 50분, 11시 50분이 됐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말한 12시가 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동안 그 앞에서 계속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속았다는 것을 안 그 사람들이 건물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그 장면들이 TV 카메라에 그냥 잡힌 그런 그 기억들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도피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오히려 내일 바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주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제 근대를 열면서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데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처럼 나는 오늘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매일매일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 또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덕,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 덕스럽고 저 사람 덕스럽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인품이 있고 그런 것들,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릴 것이 있다, 무엇인가를 기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서 뭔가를 칭찬해주고 싶은 praise word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뛰어난 것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했는데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높여라. 바로 이 8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까우시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1초 후에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지금 당장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우시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참 게을러지는데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우시다.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큰 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시간이 정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주변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하나님께로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왜냐? 그분들은 정말 1초 1초가 짧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넓은 알래스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는 공간 자체는 정말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공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박한 종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긴박하게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우리를 염려로, 불안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감사가, 이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이유는 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3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더 감사한 것은 여기서 말한 사람의 이름, 세 사람을 말합니다. 유오디아, 2절부터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을 도우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한 나머지 서로 간에 약간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 조금 부족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지 않는다.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써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 하신 줄 아십니까? 사대 교회에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 가장 죽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교회, 사대 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교회에서도, 이게 죽은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장 선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가장 옆에서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